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중에 38절까지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은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그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둘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자, 봉독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든 나를 깨워주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속편의 이야기를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개미는 무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다가 추운 겨울이 오자 개미에게 음식을 얻어먹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열심히 일만 하는 개미는 허리에 디스크가 와서 그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노래를 부르며 기타를 치고 놀았던 배짱이는 가수가 되어 스타가 되고 이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입장이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나 열심을 낸 개미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허리 디스크가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무너진 기업을 다시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가수가 되고 스타가 되었지만,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결국은 마약과 술로 즐거움을 삼다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습관이 좋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끝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하는 신앙이고 하나는 패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가를까요?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약해 보이십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얼마 못해서 죽을 거다. 내가 붙잡힐 거다. 자꾸 이런 소리만 합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강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과연 이 승리와 패배를 갈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승과 패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교제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지만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나님 오늘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하루에 세 끼 혹은 간식을 먹으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나타날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육신의 병이 들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육신 고쳐주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과 낭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자녀의 문제로 오늘 내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힘을 주셔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호흡 아닙니까? 호흡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믿음이고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식이자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고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라고 강조하셨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지만 이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전 그리고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초후의 만찬을 드신 후 그들을 주님의 기도처럼 겟셋마네 기도처인 겟셋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겟셋마네, 기름을 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마치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있어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상관이 있죠?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주권 아래서 되어질 일을 내가 뭐 기도한다고 안 되고 기도한다고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지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32절로 34절의 말씀에 그들은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지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예수님은요, 근심과 번민에 쌓였으며 괴로워하셨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고 하셨어요. 또한 두렵다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극치에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시험 들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것은 내가 시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 나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35절로 36절에 그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들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극한 죽음의 공포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기도로 극복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슬픔에 빠질 때가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 슬픔을,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또 예수님처럼 땅에 머리에 대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 표현은 가장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기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편한 길을 갈 거냐, 십자가의 길을 갈 거냐,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 거냐, 아니면 좁은 길을 걸어갈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데 너희들도 함께 죽자. 그러셨습니까?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니 같이 죽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또 혹은 주님께서 40일이나 100일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하룻밤이 주님에게는 기나긴 고투의 시간이었고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죽자고 했니? 너희들 건 뭐 다 내게 바치라고 그랬니? 내가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든 40일을 금식하라고 했냐? 뭐하라고 했냐? 그래, 고작 그 1시간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었니?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 가운데 머물므로 예일의 공동체에 동참하는 거고, 내가 그 기도 가운데 머물므로 내가 목장의 이 가족 공동체 속에 내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함께 머물러 있는 거다. 함께 있는 거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8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시험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지치든 말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할 때에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놓지 말아라.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요.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돼요. 이렇게만 살면 내가 걱정 없겠다. 그 순간 뭐가 찾아와요? 방심이요. 방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그 방심하는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 영적 즐거움을 빼앗깁니다.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의심이 생깁니다. 영혼이 위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러한 교훈은 사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사 우리 편이 되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 13장 11절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사도가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자기가 지난날에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자다가 결국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결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신의 모습이에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바로 저요,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그러기에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제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람의 말, 위로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되어질 일까지 상상해서 정말 이제는 그 시험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시험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결단코 다른 데에서 그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해결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바울의 절규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모두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자는 내 신앙 깨워주소서, 잠자는 나를 깨워주소서, 주여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할 때가 항상 없기 때문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세 번째로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여러분, 기도가 때가 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오히려 이런 말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아니, 기도는 어느 때 하고 어느 때는 하지 말란 얘기인가? 무슨 기도가 때가 있다고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유다가 이미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쉽게 말해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게임 끝입니다. 이미 끝났는데 거기서 뭔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 그래, 너희들 얼마나 피곤하면 참이 잠을 자겠니? 생각해보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참 고생 많았다. 그래, 지금이라도 실컷 잠 자라. 나는 때가 되어 붙잡혀서 간다. 여러분, 세상 만사에 때가 있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1년 지났나요? 당시에 시골교회 모교회에 한 청년 형님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교회에서 몇 분인지 모르죠. 그분이 군대에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와서 교회에 나오셨다가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해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태규야, 기도는 미리미리 해야 된다. 기도도 때가 있단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그때는 2학년이 됐겠네요. 1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의 진학의 문제를 놓고 네 인생을 놓고 미리 기도해라.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해라. 또 앞으로 장차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끌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배우자를 놓고 미리미리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기도한 대로, 미리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더라. 그 얘기를 저한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의 때가 있다 이 말은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표현하자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버렸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를 놓친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에 이 군사들이 밀어 닥치기 전에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망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병들어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기도하기 이전에, 병들기 그 이전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 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오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간혹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제가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은 자녀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우리 목사님한테는 가서 얘기해봤자 내버려 둬 이런 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 방법이 있나요? 난 자녀들을 키우면서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저는 자신감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내가 저 아이들을 태중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 부부가 자기 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 부부가 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쌓았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건 뭐지?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저들의 인생의 삶에서 있어야 할 것, 겪어야 할 것, 아픔들, 고난들 다 겪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진다. 나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는 거지요. 그 기도, 내가 쌓아왔던 기도들. 기도해놨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도로 저축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힘든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그 십자가 고난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간절히 기도한 게 전부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분주하고 바쁘신 가운데 고요한 시간 만들어서 기도했고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한밤중에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쌓아왔던 그 기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고의 기도의 극치를 이룬 것뿐이지 예수님은 미리미리 기도의 삶으로 기도로 쌓아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유멸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의 이 기도의 요청에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년 365일인데 내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1년 12번입니다. 365일 중에. 우리 수요 예배 있습니다. 52주 중에 내가 12번이라도 좀 나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에 힘이 있고 내 목소리에 소리가 나올 때 주여 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 가면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지를 수가 없고 정말 힘있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 기도도 때가 있구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기도로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마치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이 신앙도 이 기도의 탯줄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 가지시고 주여 잠자는 나의 신앙 깨워주십시오. 잠자고 있는 이 내 신앙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로 한번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한번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기도의 공동체요, 또한 기도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